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4절, 15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해 놓은 또 신앙 고백서를 살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도우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8장 5항하고 6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항을 이렇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신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 제사에 의해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그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까지 값을 주고 사셨다. 이거는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 사역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한 것. 오늘 그 5항에서는 이제 완전한 순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한 것, 완전한 순종.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치르시는 거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속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대신 죄값을 치렀다. 대신 속했다. 대신 값을 치렀다. 그것을 또 속죄라고 해요. 죄를 속했다.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대속이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그것을 속죄라고도 말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일, 속죄, 그 다음에 대속, 대신 죄값을 치렀다. 속죄, 죄값을 치렀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맨 끝에 희생제사, 그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성취, 그 다음에 자신의 희생제사, 이것은 대속, 속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율법의 성취와 그 대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한 그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대속하셨는데
뭔가 부족하냐? 뭐 99% 완성했고 1%는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을 남겨뒀냐? 절대 아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예수님의 그 대속, 완전한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100% 성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로마 카톨릭은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아니면 공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을 위한 조건, 그랬을 때 율법의 완전한 성취와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 제사는 셋째 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지 않았는데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죄로 오염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인간들은,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또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에게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근데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이제 원죄가 있고 스스로 범한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완전히 행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망케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속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만족시킨 거예요. 어떻게 만족시켰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하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신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만족해 하셨냐 그랬을 때 99%, 99.999% 만족하셨냐? 그래서 0.0001은 내가 만족시켜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완전하게 더 이상 이제 더 만족시킬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오전 예배 드리고 잠깐 몇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000번, 만번, 1000년, 만년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냐? 안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끼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공로 때문에, 희생 제사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대속의 죽음, 희생 제사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성경 읽는, 기도만 하는, 금식하는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최소한 전도할 사람 100명은 전도해야 천국에 가게 되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더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명의 열매도 없어도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염치가 있지. 어떻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전도 한 명 못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참 천국 가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어떻게 저렇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완전한 의의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것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보다도 훨씬 인격적이고 더 정말 이렇게 지식이 많고 더 성실하고 더 사랑이 많고 그런 신부들이 많죠.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성취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게 또 개신교 안에서는 알미니안이라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것을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두었다.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출발점에 이제 데려다 주었다. 이 정도는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천국을 확보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이제 이루어 주셔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나머지 구원은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알메니안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종교개혁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에 완전히 죽기까지
이제 순종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남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불완전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일들은 불완전한 순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불완전한 순종이다. 나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할 순종이다. 나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할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 무장한 순종과 죽으심이 돼요. 나의 공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순종과 죽으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는 안 돼요.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뭐 면죄부를 사야 되고 아니면 신부에게 고해 성사해야 되고 영세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는 안 돼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가?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이 과연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지는 못하고 나의 공로가 0.1%라도 무엇이 있어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말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예요.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그게 없어도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알메니안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족한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말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당시 1643년도에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여갖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해야 직분을 주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틀린 거죠. 우리 교단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당히 함께 그냥 좋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말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항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분명하게 확보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넘겨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의롭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성취해서
죄가 없고 생명을 가졌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 순종,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구원을 얻은 거죠. 로마서 9장 여기 한 절에서만 이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의미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한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여기서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첫 언약 때에 이것은 행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첫 언약은 행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부족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골로새서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로,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생을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전한 성취와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문벌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와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항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 참고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을 만족해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사탄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뭔데 예수님을 받습니까? 사탄이 뭔데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합니까? 그 존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돼야 될 존재고 악한 존재인데 사탄이 뭔데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요구합니까?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형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드린 것이지 사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 전에 계획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활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은 창세 전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항은 무엇이냐면, 넘겨보세요. 6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인간은 과거의 일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의 일은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미 과거의 일은 내가 경험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거를 근거로 삼고 그 과거는 효과를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과거에 다 기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계속 직장에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과거의 근거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의 부자가 제가 부자가 될 겁니다.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건데 그러니까 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 막 투자합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아직까지 살아온 것을 보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모든 것들은 항상 과거의 근거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자체만, 과거 없이 미래 자체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과거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근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래는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그때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 그 구원의 역사의 효과는 과거나 미래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의 근거에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후에 구속사역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을지라도 구속의 공로와 효력과 축복들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에 그 약속들, 모형들, 제사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처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예표되셨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과거든 미래든 다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게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시간에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효과도 얻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때에 만든 피조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인간은 이 시간 안에 지배를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에 매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간의 흐름에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항상 시간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다고 근거가 되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직 아무런 근거로 삼지 못하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이 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걱정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구속사역은 그때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지만 그 구속의 공로와 효력들과 축복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종말 때까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취와 효과가
다 적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것은 그때 오신 것이지, 그때 오셨다고 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모형들을 보여줬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들, 제사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위와 인맥과 학벌로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전한 성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약속과 제사들과 다른 어떤 그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구원, 우리가 지금 얻는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아무런 그러한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일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구원자로서 일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죄인들의 구원자로 일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구원자로서 일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죄인들의 구원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구원자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활동하셨기 때문에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자로 정해진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구원자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 매여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냐, 현재에 살았냐, 미래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냐, 오신 이후에 살았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는지 현재에 사는지 미래에 사는지는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보고 믿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과거에 돌아가셨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것을 아브라함도 소개받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나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과의 구원이 다르다. 용서가 다르다. 구약은 그러니까 하찮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왜냐하면 구약의 구원과 구약의 용서가 다른 구원이라면, 다른 용서라면 뭐하러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고 다윗을 읽고 엘리야를 읽고 왜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파괴해버려요. 성경을 파괴하고 우리들이 얻는 구원을 성경과 다른 구원으로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면,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후에 구속사역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을지라도 구속의 공로와 효력과 축복들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에 그 약속들, 모형들, 제사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약속들, 모형들, 제사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처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예표되셨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뭐 오신 이후로 달라지고 오시기 전에 달라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넘겨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신 거예요. 그 효력들은 과거건 미래건 하나님이 다 적용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에 의한 효력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6항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사변적으로 그냥 없는 거, 성경에 없는 거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4장, 히브리서 13장, 뭐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에 정말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낯설고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릴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또 기도하고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내 상황 위주로, 내 필요 위주로 성경을 봅니다. 아플 때 치료해주는 성경만 보고 부족할 때 채워주신다라는 성경만 봅니다. 항상 내 시각으로, 내 편리를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수십 년의 그러한 신앙의 연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성경도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